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네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77절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77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77절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즐거워야 할 축제인 것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대대로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하였습니다. 77절은 그럼 언제 지키는 것이냐? 7주를 셀지니라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7주를 세는 것이냐? 여러분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보리 또는 밀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의 안식 후 첫날에라고 한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안식 후 첫날부터 7일을 7번 지난 후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7번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여러분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부터 7번 7주를 세어서 77이 49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가 이제 바로 77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그럼 왜 또 오순절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또 이것을 맞아야 되죠. 그냥 오순절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6월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주일이 바로 이제 그것이 주일날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이때부터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77절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과 맥추절이 하나인 것과 같이 또한 77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큰 명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같이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하셔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 성령 강림이 있어서 바로 오순절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77절이란 샤브와 하가그입니다. 문자대로 하면 77의 축제, 77의 순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절기,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77절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77의 순례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란 원문의 뜻을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지만 원문의 문자적으로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축제, 사람을 위한 즐거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축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감사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요? 오늘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토지에서 거둔 밀이나 보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흙에서는 열매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 소득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밀과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서 드릴 것이며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가장 좋은 열매는 최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여서 여러분 주신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여기 말씀과 같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에 대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성공, 생산, 장수, 건강 이런 것 뜻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드린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며 명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며 수입도 적은데 하면서 별로 복받은 것도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유하지는 않지만 명예도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루하루를 건강과 가정과 직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믿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이 참 감사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힘은 여러분 야드입니다. 이 야드란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그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중의 표현을 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화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 표현을 손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힘을 그랬는데 이 힘을이라고 한 것은 원문의 뜻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힘을라고 하였지만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려는 여기 힘을 헤아려 그랬는데 헤아려는 미사입니다. 이 미사라는 것은 충분히 넉넉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헤아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원문의 뜻은 분명히 충분히 넉넉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헤아려라고 해서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절을 원문의 뜻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을 헤아려는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또는 충분히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7.7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더구나 다 쓸 것, 나 쓸 것 다 쓰고 나서 난 후에 드리는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걸하여 놓은 다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일에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그냥 접혀진 거 구겨진 거 그대로 꺼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주일 전에 헌금하려고 준비하여 놓았던 것을 챙겨가지고 오거나 지갑에 따로 넣어두었던 것을 깨끗한 돈으로 꺼내서 그것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제사장 되고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예물 또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 헌금을 위한 온라인 구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인을 돕거나 아니면 선교나 구제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11조나 성경금이나 구제헌금은 내가 제사장 되고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할 때에 함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고 그것은요 그냥 세상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하는 발상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란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 한 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은 파스입니다. 이 파스라는 것은 모든 일이란 모든을 포함하여 온갖 것 전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셔서 온갖 은혜를 온갖 모든 일에 모두 넉넉하여 온갖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대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때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이 즐거워해야 할 축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77절은 모든 백성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가난한 자나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나 나그네나 객된 자나 누구나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라고 예외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레위인이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예요? 제사장에 나오는 지파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섬기는 자, 찬양대, 그 다음에 헌금위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것을 청소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이런 자들이 다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이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과와 고아와 불쌍한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레위인은 왜 들어갔냐? 여러분,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만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 분배받지 못한 자이므로 그들은 토지 소산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그들에게도 그를 베풀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아야 할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야 부유해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마음 써주고 관심 가져주지 못할 만큼 궁핍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 돈이 있어서 배려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사랑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관심이 있으면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것이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 것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베풀는 진정한 구제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부활을 할 때에 이런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으나 원문 성경의 뜻은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하여서 77절을 지키는 자는 저 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지킬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기를 여호와 앞에서에서의 이 앞에서란 리프네인데, 여러분 이 리프네라는 것은 보는 앞에서,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왜 원문의 뜻대로 그대로 잘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와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람의 중심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절기나 예배가 행해져서는 올바른 신앙적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행사를 보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높여집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세워두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써요. 교회 행사들을 여러분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문 밖에 세워놓으신 채 그들 사람들끼리의 축제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편이 되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그들은 말합니다. 시대의 요청을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여서 자신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멸하시리라는 것은 푸데이로입니다. 이 푸데이로라는 것은 파괴한다는 뜻으로 성령님이 거하는 전, 즉 성령이 거하시는 자신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파괴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 이 감사절은 주신 복을 감사하며 모두가 기쁨과 즐거워할 축제일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에서 종살던 때를 기억하고 77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야라고 했는데 이 하야라는 뜻은 완료형 2인칭으로서 되었던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었던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었던 것과 이었던 것이 뭐에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되었던이나 이었던 것이 뭐가 차이 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었던이라고 하면은 자유인으로 살다가 즉 자유인으로 이제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노예로 얽매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었던 하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살았었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종으로 얽매이면은 그것이 되었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부터 종이었었고 그래서 이 노예가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원죄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종이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상태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종이었던 위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그래서 이제 영이 죽은 것 같은 네크로스 상태 즉 사망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감사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하고 진실한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되었던과 이었던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되었던 하면 내가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기간 동안 잠시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종이었던 하는 것이면 원래부터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400년 동안 종이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얘기고 그럼 우리는 뭐가 종이었던 것이냐? 우리는 아담 이후로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277절 맥추절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제 종이었던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농사지어서 밀과 보리 있어야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수입을 주셨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먹고 살고 우리가 생활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감사를 지라. 우리가 예수 없이 영원히 사망의 종로를 탈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을 지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